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시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큰 성회를 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회는 정말 참된 예배였죠. 그리고 그 참된 예배 후에 우리에게 오는 복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아래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큰 일이 없고 정말로 잘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만 결국 사무엘도 나이 들어 노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이 아들들에게 사사의 역할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재판하는 것이 가장 큰 직무가 되는데 이 아들들이 맡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부패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때다 싶어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속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도 이스라엘이 결국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왕의 통치를 허락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사무엘의 노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신약에서 바울이 이 바울 되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그 사울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는데 그 사울과 이 사울, 이 구약 사람이고 신약 사람이니까 어디 나가서 이렇게 혼동하시면 조금 이상하게 되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사울이죠. 신약의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얘기를 오늘 갖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선택받는 과정에서 이제 이 사울이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3절, 4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사무엘은 사울에게 상수리 나무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는 이 공동번역에서도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사람은 자기들의 재물을 잘 준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제로 드릴 염소 새끼 셋을 가지고 또 각자의 떡 3덩이를 갖고 또 포도주를 충분히 한 가죽 부대를 갖고 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배자들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또 떡덩이도 주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진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의 가장 큰 덕목은 나라를 이 당시에 군사적으로 잘 지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하고 그리고 또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살리는 것, 그게 가장 큰 덕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의 가장 큰 덕목은 진정한 예배자가 가장 큰 덕목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백성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각자 삶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됐을 때 가장 내 인생의 큰 덕목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도 그래서 이 모든 생업이 우리가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다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덕목,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가장 원하시는 덕목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마음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을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왕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지만, 예배를 무시하고 온전히 드리지 않는 왕들은 패배와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렇죠.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게 됐을 때 다윗이 완벽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지금 훑지 않더라도 다윗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잘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가장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쓰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죄 없나요? 다른 왕에 비해서 절대로 죄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예배자로서 느낀 감정을 시편에서 놀랍게 풀어냅니다. 우리 수요 예배에서 지금 시편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편을 이렇게 바라보면 감동이 넘치죠. 특별히 다윗의 이 시편을 보면 그 감동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예배서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중에서 다윗은 시편 10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런 놀라운 찬양을 하는 것이죠. 시편 곳곳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둡고 힘든 마음이어도 우리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 절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적되다 보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우리 마음은 늘 새로워져서 놀랍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삶, 그 삶은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이 오늘 삶을 다 갖고 오셔서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면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은 제사가 아니에요. 산 제사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이 미사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놀랍게 산제사로 예배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5절도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아멘.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산, 즉 예배 장소에 이르게 되면 악기들을 앞세우면서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선지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사무엘이 말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악기는 여러분이 뭘까 하셨을까봐 잠깐 소개해드리면, 비파라는 것은 현악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소고는 탬버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훌룻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관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수금은 하프와 같은 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또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게 뭐지? 젓갈인가? 이럴까봐 제가 조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기들을 앞세우면서 예배자로서 나간다는 것이죠. 악기들을 앞세우면서 여기 선지자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고 그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 주로 예언한다, 구약에서는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예언의 뜻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바꿔서 읽으시는 게 가장 합당한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미래를 미리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뜻은 작은 뜻이에요. 오히려 큰 뜻은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의 일들이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죠. 그럼 이루어졌으면 예언은 사실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예언이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얘기하셔도 미래에도 맞는 것입니다. 현재 얘기하셔도 과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있는 예언, 실제로 그 예언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래를 맞추는 걸로 따졌을 때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것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울이 받을 때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때 말씀으로만 새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새로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놀랍게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가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아도 이 자리는 내 마음 내가 어찌할 바도 몰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최이상 안수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로 답답하고 울어도 될 것 같지도 않고 모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역사예요. 우리 인간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을 때 지난 개역 한글의 그 번역에서는 그 활력을 운동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상한 게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서 운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전혀 새롭게 될 수 없는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운동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죄 사함 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 복음의 말씀, 그것이 가장 소중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으로 믿는 순간 여러분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본 어게인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유일한 새 사람 되는 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구원받음이 보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복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만 이 말씀이 새롭게 합니까? 믿고 난 후에도 이 말씀들은 우리를 놀랍게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주일마다 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새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이 임해합니다.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 것이죠. 우리 6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 즉 성령님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사울에게 이 성령님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 지금 전혀 그런 쪽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이 사울도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해서 새 사람 됐다는 거예요. 전에 하지 않던 얘기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 완전히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마음 바꾸는 겁니다. 그 증거가 결혼하신 분들이 갖고 있어요. 이 배우자를 보면 정말 안 바뀐다. 계속해서 치약 중간에서 짜고 양말 계속해서 그냥 말아서 집어던지고 계속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누가 유리한지 몰라도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뀔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깊은 그 죄성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도 금방 용수철처럼 원래 죄성의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수철도 바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용수철을 계속 매일마다 조금씩 누리면 얘가 힘이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흐물흐물해집니다, 용수철이. 여러분, 우리가 흐물흐물해진 것이 성령님으로 바뀐 결과예요. 옛날에는 파르르 했는데 이젠 이래도 흐물, 저래도 흐물.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 조금 흐물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분들은 흐물 준비가 돼 있는데 남자분들은 아직도 우리 가문이 어딘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강해도 우리가 흐물거리지만 또 아무리 약해도 놀랍게 힘을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막 자랑하죠. 그러나 그 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민주 사회가 돼서 계속 정권 교체들을 해봤잖아요. 그렇게 힘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력함으로, 비겁함으로, 안타까움으로 왜 나옵니까? 인간의 힘 아무리 갖고 있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약해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힘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월 이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입니다. 원래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사고까지 쳤어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로부터 2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완전히 미약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미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왜? 아무리 약한 지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놀랍게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역사로 하나님이 뽑아내시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각은 사람을 그가 갖고 있는 힘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 갖고 있는 원래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그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나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가장 뛰어나게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났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자기 힘으로 안타깝게 끝을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힘을 받으시기를, 특별히 하나님의 힘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내셔야 돼요. 내가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힘을 받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드린 예배가 되면 내가 나갈 때 힘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크면 힘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울은 너무너무 그 당시 미약한 마음이었는데 뽑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 안 충만할 것이냐.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침마다 새로워요. 성령님이 떠나가시면 아침마다 지겹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는 일화 가운데서도 자꾸 안 일어나고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는 아들한테 엄마가 가라 하는데 못 가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네가 거기 담임 목사인데 가야지.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어떤 날 아침에 말씀은 잘 준비된 것 같지도 않고 오늘이 토요일이었으면 우리가 성경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간의 잘남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딴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매일매일 새로운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새 사람이 되려면 징조가 응해야 된다. 그 말씀이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우리 7절에서 9절 또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긴 부분이 있어서 앞에 부분을 자르고 시작했지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날 때 3가지 징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징조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지금 사울이 여기 사무엘 앞에 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지금 집 밖에 나와 있는 이유는 사울의 아버지가 아끼는 그 아주 가장 좋은 나귀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 나귀 한 마리 찾으러 나간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니까 효자였던 사울이 이제 제가 나귀 찾아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나갔는데 있나요? 사흘 동안 헤맨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첫 번째 징조로서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그 잃었던 나귀를 찾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나귀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이 3일 동안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들 때문에 지금 걱정한다. 그 얘기를 네가 들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그 2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2 번째 징조는 여러분이 앞에 읽으셨던 예배자들을 만난 거예요. 제물을 갖고 올라가는 예배자들을 만난다. 2 번째 징조. 3 번째 징조, 말씀을 가진 예언을 하는 선지자를 만난다. 3 번째 징조. 만났어요. 3 징조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3 징조가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 그렇게 대단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구 있었을 거예요. 순이 엄마도 있고 철수 엄마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너무 중요하죠. 사무엘이 그것이 징조다, 사인이다. 그게 일어난다. 여기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분 기도 때 여러분 우리가 짧아도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사실 영생까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그 일 이루어졌다고 뭐 영생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있겠어요? 옆 사람이 보면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나한테는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때 이것은 사람이 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증거를 꼭 주게 돼 있으세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때 우린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셨군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께서 깊은 것 던져라. 이 프로업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에 꽉 찼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를 떠나세요. 왜 그럴까요? 속으로 이거는 딴 건 몰라도 이건 안 되지. 근데 이분이 하나님처럼 어떻게 깊은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서 물고기가 잡히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 만난 거로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그 외마디 기도를 중요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의 소중함은 바로 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모습도 우리는 다 뒤로 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산상교회 안에 이 놀라운 징조들이, 사인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삶, 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제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좀 또박또박 같이 따라 제가 이렇게 잘라서 할 테니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미 예수님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기도를 새롭게 믿는 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새로 믿는 것도 힘든데 또 우리 몇 명만 하네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서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이 단어를 음미하면서 우리가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온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뜻대로 살아온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죄를 사해 주신 증거로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사람이 됐고 또 지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사오니 저희들 새 마음으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에 단 한 가지